가정문제 상담가인 그 에다 르샨의 얘기예요. 그 자기 아이가 2년 6개월 되었을 적에 그 남편이 한 번은 그 딸을 보고 네가 혼자 옷을 입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잠옷을 입으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2년 6개월 된 딸아이가 아빠를 보고 싫어 이 멍청아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남편은 이제 심리학 박사학위까지 받은 심리학자고 특별히 발달 심리를 연구하는, 그는 이게 보통의 만 2살 되는 아이에 대해서라면 모르는 것이 없다 이렇게 믿고 있었는데, 자기 딸에게 그런 이제 그 대우를 받으니까 얼굴이 창백하다 못해 파리해져가지고 정말 집어던져 버리고 싶다 이러면서 중얼거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가 무분별하게 행동할 때 우리는 참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리고 이 아빠는 너무나 아이들에게 자기가 받은 상처를 대물림하지 않겠다고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잘했는데, 아이가 그럴 때 우리의 그 반응은 참 인생이 허무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허무해요. 내가 너무 열심히 공부하고 잘해줬는데. 레슬리 뉴비기는 허무주의와 나르시시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 하나님의 계시와는 아주 다른 그 확실한 지식을 추구한 결과가 결국은 이렇게 허무주의를 초래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자신을 비롯한 만물의 창조자라는 이 입장이 옳다면은 그와 다른 것을 출발점으로 삼는 지식은 모두 혼돈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류 진리요 생명 되시는 구세주의 권위를 입증할 만한 근거를 계속 다른 곳에서 찾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도리어 구속행위를 거부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에 내가 음악을 하고 미술을 하고 뭘 다 했어도 하나님을 찾는 그 찾음, 하나님 안에서 찾은 게 아닐 때는 80, 90이 돼도 허무로 결론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맞는 얘기예요. 그거는 구속행위를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나에게 아무 능력이 없어도 머리를 굽히고 허리를 굽히고 찾아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평강이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값없이 내려주시는 선물이어야 되는데 자기가 노력을 하니까, 자기가 공부를 하니까 은혜를 몰라요. 은혜를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 어떻게 은혜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겸손한 사람 보면 은혜 받으셨군요 이 말이 저절로 나와요.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잘 가르쳐도 이 교만한 사람을 보면 은혜 받으셨군요가 안 나와요. 너무나 잘잘잘잘 외우는데도 은혜가 넘칩니다가 안 나와요. 그래서 오늘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창세기하고 계시록은 똑같다 그랬죠. 이 계시록에서도 은혜와 평강에는 첫째, 교회 공동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합니다. 4절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요한이 7교회에 편지한대요. 7이라는 숫자는 이제 창세기에서 7일 동안 창조를 해서 그때부터 이거는 완전수, 절대적인 보편수, 그러니까 완전 충만, 막 전체 이것을 의미하는 그런 숫자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계시록을 통하여서 우리를 복 있는 자라고 하시고 하나님의 계시를 맡겨주셨고, 증거하고 말씀을 읽고 지키는 자가,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이 있는 이 대상으로 교회의 공동체를 지목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교회에다가 맡겼는데, 그런데 이제 마귀의, 그러니까 공격 대상 1호가 교회인 거예요. 살아있는 교회는 특이로운 거예요. 로마의 엄청난 핍박이 와도 그것이 산채로 불붙는 곳에 던지운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 계획을 변경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이 나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핍박해도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만 관심이 있으신데, 이제 제가 계시록이 우리가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칼을 물고 쫓아와서 우리를 끝까지 구원시키기를 그렇게 원하는 이 사랑의 책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뒤로 점점 가면은 요한계시록에 무슨 대접재앙도 나오고 아마겟돈 전쟁도 나오고 고가 마곡의 전쟁, 뭐 이런 굉장히 이제 무서운 전쟁과 재앙 얘기를 하시지만, 이것이 각각 다 연대기별로 다른 전쟁이 아니고 똑같은 얘기를 자꾸 반복해서 개괄식으로 쓰는 그 계시록은 그런 방법을 택했어요. 그러니까
자꾸 마지막 전쟁 심판 얘기가 나오는 것은 제발 이제 주께로 나오래, 이번 마지막이다, 진짜 마지막이다 이러는 거야 하나님. 근데 진짜 마지막이다, 너 안 믿을래 하나님 자꾸 울러대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냥 이상한 사람들은 고가 마곡의 전쟁 뭐 어쩌고 저쩌고 이상하게 이렇게 이제 풀어대는데, 이제 그런 전쟁 후에, 그런 고가 마곡의 전쟁 후에 거기서 무슨 7년 환란을 거치고 가는 게 천국이 아니고, 천국은 미래에 가는 곳도 되지만 미래에 가는 곳이 아니고, 이 땅에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은 어떤 전쟁 가운데서도 복이 있나니 그러셨어요. 복이 있는 비결은 그 전쟁을 거친 후가 아니고 말씀을 1장 3절처럼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런데 그 계시록 20장에도 보면은 1000년 동안 이 우상의 표를 받지 않는 자는 살아서 왕노릇한다는 얘기가 거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미 이 세상에서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가 있다는 그 얘기를 보여줬는데, 그 천국이, 우리는 자꾸 시간과 공간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따지지만은 천국이 보여지는,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곳이,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 천국을 보이시도록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요한은 이 교회 공동체에 편지를 쓴 거예요. 7이니까 가고 오는 세대에 우리까지 읽혀지도록 이 서신을 썼는데, 복이 있나니의 대상은 교회. 그렇지만 물론 교회가 100% 지상 천국은 아니죠. 지상의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오늘 이제 처음 나오신 분도 계신데, 교회 처음 나올 때는 나를 전도해준 사랑 많은 사람 때문에 이 자리에 왔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교회를 나오면 교회는 사랑이 너무 많은 곳이에요. 근데 조금 지나다 보면 우리 인생이 100% 죄인인데 어떻게 완전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다고 세상 모임에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세상 모임은 다 자기가 의인이고 주인공으로 모이기 때문에 결국은 구속과는 상관없는 구속행위를 거부하는 모임이기 때문에 사실 거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아무리 약점이 많아도 죄인에서부터 출발, 100% 죄인에서부터 출발, 99%도 아니고 100% 죄인에서부터 출발을 하기 때문에, 시작은 미약해도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시간이 가면서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교회에서 그럴 수가 있어 이래도 세상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이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저는 문제가 없는 것이 문제고 문제가 있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들 교회 문제 많은 분이 오라고 이 8년 동안을 그냥 부르짖었어요.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만 우리들 교회 오라. 그래서 이렇게 문제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문제 많은 사람이 수천 명이 모여 있는데 이렇게 평강하게 기쁘게 항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믿습니까?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은 지식을 쌓아서 되는 게 아니고 은혜로만 가능해요. 은혜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지 이제 그때부터 평강이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레슬 비기는 성경은 어디까지나 공동체의 책이고, 성경과 공동체는 둘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만큼 어느 하나를 이해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하나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면 공동체, 공동체면 성경,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곳은 이제 성경을 이끌어가는 곳은 공동체. 그래서 우리는 그 진리를 증언하고 복음의 권위를 단언하려면 복음을 선포하는 일, 또 들려주는 일, 그리고 교회의 삶과 예배를 통해서 공동체적으로 그 이야기를 몸소 살아내는 일밖에 복음의 권위를 증명할 수 있는 길이 없단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적으로, 혼자 말고 공동체적으로.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공동체적으로 그것이 이제 검증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은혜로 여러분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이 목장은 은혜로 인도하셔야 돼요. 은혜로 모이셔야 돼요. 공부로 지식을 나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가 있으면 은사가 다 쓰이는 거예요. 우리들 교회가 비교적 이제 목장이 잘 되고 있잖아요. 모두가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목장이 잘 돼가는 이유는 목자들의 은혜로 인한 겸손 때문이죠. 겸손의 뿌리에서 사랑이 열매 맺는다고 앤드류 머레이가 그랬는데, 진짜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비교적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자원해서 이렇게 겸손하게 이제 목장을 인도를 해가니까 우리가 뭐가 똑똑해서 인도해 갑니까? 우리들 교회는 집만 있어도 목자가 돼요. 왜냐하면 모일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집만 있어도 우리 목자 우선 대상이에요. 밥 잘해주면 또 돼요. 나는 그럼 집도 밥도 없으면은 그냥 남의 얘기 잘 들어주는 거예요. 같이 슬퍼하고 같이 그냥 기뻐하고, 이것만 해도 목자가 되고, 거기 은혜가 넘치는데 뭔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끼리 모였는데 이게 은혜가 안 되면은 이게 이제 또 이제 그 목장에 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목자들은 이 겸손하게 되면, 당신은 어떻게 목자가 됐냐 그러면, 나야 집 있는 거밖에 뭐 실력이 없지, 이렇게 또 겸손하게 얘기를 하고, 내야 할 줄 아는 게 밥하는 거밖에 없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다 편안해하고 은혜가 넘친다니까요. 그런데 그냥 딴 사람들은 아유 정말 집 있으면 다냐 이러는데, 다라니까요. 그렇게 있잖아요. 그냥 눈을 그냥 사시려 꼬면서 집 있으면 다라니까요. 여러분도 집도 있어봐요. 집 좀 있어봐요. 목장 당장 시켜줄게.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이렇게 은혜로 듣고 은혜로 모든 걸 해석해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내가 얼마나 못된 나를 날마다 점검하셔야 돼요. 공동체에서. 그러니까 공동체에 나가서 내가 얼마나 못되고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는가, 이거 알러 공동체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 모임 싫으면 딱 안 가버리잖아요. 그죠? 난 말이 안 되는 소리 하면 딱 안 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피로 값주고 사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 다 드러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성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에서 이제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제 누가 도와주시는가? 삼위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자, 4절 5절입니다. 시작.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창세기 1장 1절에서 삼위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성경이 끝나는 계시록에 또 삼위 하나님이 등장하셨네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물론 삼위의 역할이 다르죠. 성부, 성자, 성령의 역할이 다르듯이 계시록 1장에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이 계시를 주다라는 동사를 썼고, 그건 직접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는 환상적 계시기 때문에 이게 지시하다, 알게 하다, 이런 동사를 썼어요. 환상이니까 알게 해야 돼. 그다음에 요한이 종들에게는 보여주다라는 동사를 쓴 것은 이제 그러니까 주다, 지시하다, 이 보여주다, 동사가 다 다른 것은 이 역할이 다 다르기 때문에 계시 전달의 차원을 구별하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가 따로가 하나, 이렇게 다 도와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계시는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는 것인데, 내가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은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휘장을 열고 조금 들여다보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가셨는데, 물론 부활은 했지만 그 계시를 열고 휘장을 딱 열고 보니까 거기 전능하신 하나님과 삼위의 하나님이 너무나 멋있게 있는 거예요. 이 계시록은 이 하나님이 얼마나 휘황찬란한지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러니까 내가 너무 힘들 때마다 성경의 휘장을 조금씩, 내가 분량만큼 조금씩 열면 거기에 하나님 살아있는 능력이 있어서 그냥 나의 혼과 관절과 골수양을 찔러 쪼개기 때문에 그 말씀의 계시를 통해서 내가 살아나는 줄을 믿습니다. 내 사랑하는 주님이 이렇게 대단한 분이라는 걸 찾고 알아가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신랑이 얼마나 부자인 것을 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능하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전능하신 하나님,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살펴보려고 그래요. 지금 이 세상 너무나 로마 황제의 박해로 지금 힘들어서 그냥 이 믿음이 있던 믿음까지 다 없어질 지경인데, 이 세상은 너무나 일시적인데,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출애굽기 3장 14절에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래서 너무나 지금 이제 이때의 교인들이
현실적인 이 위로의 말씀으로 이 얘기가 들렸을 거예요. 이제도 저제도 장래에도.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거, 이 고난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네가 누릴 영광은 너무나 대단하시다. 예, 대단하다. 그 다음에는 7영의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7이니까 완전하신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이에요. 스가랴 4장에 보면은 7등잔이 나오고 그 의미를 물어보니까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예, 자,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4장 10절에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예, 그러면서 7등잔에 7눈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스가랴에게 성전 건축을 할 때 이 7 얘기를, 7등잔 7눈 얘기를 했는데,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서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런 것처럼 이제 성령님은 7눈을 가지시고 7영으로 온 땅을 두루 다니시면서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멸시하지 않으시고 도와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의 성령님은 지금까지 뭐 진리의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 아니고 7영 완전하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7눈을 가지고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내가 아무리 형편없고 아무리 남들이 안 보이는, 쳐다도 안 보이는 찌질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나를 찾아와서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음녀와 짐승이 판친다고 해도, 괴롭힌다고 해도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니라. 예. 자, 세 번째는 충성된 증인인 성자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5절입니다.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같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계시록은 무서운 얘기가 아니에요. 벌써 첫 주일도 복이 나니고 오늘도 은혜와 긍휼, 은혜와 평강.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와 평강을 주시려고 이 성경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줄을 믿습니다. 이 계시록을 무섭게 설명하는 이 그 누구뇨? 예. 여러분들에게 복과 은혜와 평강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삼위 하나님 중에서 계시록에서는 성자 하나님의 이 사역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를 삼중적으로 했어요. 창세기 1장과 이 다른 것은 이미 그 창세기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이 앞으로 이제 사역을 할 것이니까 다 똑같이 설명을 했는데, 계시록에서는 성자 하나님의 사역이 지금 압도적으로 도드라져 있죠, 그죠? 예, 그러니까 충성된 증인이신, 이 증인은 순교자라는 뜻이니까 보내신 이의 뜻을 충성스럽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까지 순교자로서의 충성된 증인을 감당하셔가지고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근데 먼저 나셨대. 먼저 나셨다는 건 로마서 8장 29절에 이 독자가 아니고 장자란 뜻이에요. 맏형. 그러니까 그 우리의 맏형이 되셔가지고 그 갈 길을 롤 모델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주관자의 이 임금들의 머리라는 거는 이때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핍박이 너무 세고, 그 사람은 이 땅에서 제일 강한 사람 같은데 그냥 그 사람보다도 더 위에 있는 성부 하나님이 이 땅에 동등하게 오신 성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고 부활하셔서 이 땅의 모든 임금들의 머리가 됐기 때문에 이제 나는 어떠한 로마의 세력에 안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로마가 무서워가지고 그 돈에 안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남편이 조폭 남편으로 돈을 이상하게 벌어도 우리는 그 돈이 좋아서 안주하게 되고 자꾸 합리화를 시키는데,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만 이 책의 인봉을 뗄 수 있다면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인봉을 못 떼는데, 내 신랑이, 내 오빠가, 내 맏형이 그냥 되시는 예수님이 인봉을 뗐다 그랬잖아요. 누가 인봉을 뗍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예. 그런데 그분이 내 뭐라고요? 신랑과 형과 오빠가 된다면, 그러면 우리는요 이미 분리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분이 내 오빠고 내 신랑이고 내 형이라,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인생은 보장이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3번이나 반복을 한 것은 계시록 말씀이 철저히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장을 빼고 계시록을 읽는다면 그냥 상징과 표현에 압도된 허무맹랑한 말씀이라고 생각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무엇보다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이제 출발을 했어요. 1장에 모든 핵심의 말씀이 다 들어있어요. 모든 거 우리에게 주지만 이제 나머지는 차츰차츰 그냥 그거를 확인해 갈 뿐이에요. 예. 그래서 계시록에서 지금 하시고자 하는 말씀 1장에 지금 다 들어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5절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근데 우리를 사랑하사 그 충성된 증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피 없이는 안 돼요. 수고 없이는 안 돼요. 눈물 없이는 안 됩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시면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누구를 위해서 일할 때 가장 행복합니까? 기쁩니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을 위해서 일할 때 성도들은 가장 기쁜데 오늘 그 주님이 나를 나라와 제사장 삼아주셨다 그러는 거예요. 1절에 우리를 종으로 표현을 했는데 예수님의 종된 거, 이게 이 땅에서 가장 기쁜 일인데 더 나아가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나라를 예수님께 맡겨주셨는데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요 오빠요 형이라면은 그 구성원으로 우리를 그 나라로 불러들이고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예, 믿습니까? 예. 그 고난이 와도 나는 이런 신분이에요. 우리가 어떤 고난을 받을 때라도 계속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항상 외우고 다니면은 나는 이렇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것이에요. 어떤 경우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고 증거하고 말씀 읽고 듣고 지키고 나는 충성된 증인이고 삼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이걸 날마다 외우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식을 내가 외우고 다니는 것이 성도의 할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복이 있고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자꾸 놓치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하고 비교를 하면서 열등감과 교만이 왔다 갔다 하게 되는 줄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요한은 전해 들은 것만 전하는데 지금 너무 기뻐요. 자기는 지금 갇혀 있는데도 그냥 지금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지금 있기를 원한다고 막 아멘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나는 내 문제 때문에 택함받은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고통과 아픔 때문에 제사장을 삼아 주신 거예요. 제사장을 하려면 이제 구약의 정결 예법을 거쳐야 하는데 제사장은 정결해야 하고 그것은 항상 자기 죄를 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자기 죄와 싸우면서 공동체와 지체의 죄를 지적해서 같이 싸워줘야 하는데 죄를 지적한다는 것이 지적질하려는 게 아니라 항상 자기가 죄와 싸우는 모습을 드러내놓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의 죄를 내놓고 죄와 투쟁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서 이것이 죄구나, 이렇게 싸워야 되겠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은혜가 있으면 이 자기 죄를 드러내놓는 걸 너무 쉽게 해요. 은혜가 없이 내 노력으로 사는 사람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전혀 못 알아들어서 쓸데없는 거 평생 연구하다 나중에 인생이 허무하게 되는 그날까지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허무하면 해밍웨이가 권총자살을 했겠냐고요. 예수님께만 영광과 능력이 있는 것이지 내 자녀, 내 남편, 직장, 영광, 아내, 여기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의 훈련을 위해서 고난을 주신 것도 있지만은 남의 고통과 다른 사람의 훈련을 위해 내 고통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제사장과 이 신분을 내가 감당하려면 내 고난이 얼마나 보석덩어리인지 몰라요. 내 고난은 버려야 될 것이 아니라 보석처럼 아끼고 닦아서 아주 반짝반짝 닦아서 쓰임을 받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간증을 하는 것이 정말 남들이 다 버려야 될 것이라 그러지만 이 말씀으로 내 고난을 반짝반짝 닦아가지고 말씀으로 닦아가지고 남들이 다 버릴 거라 그랬는데 여기 나와서 간증을 하게 되면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너무 은혜를 받고 모두 자기를 이제 돌아보게 되니까 이게 영광과 능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몰라요? 예. 진짜 여기서 간증할 때마다 정말 이 방송을 듣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죄를 쳐다보는 거예요. 여기서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이렇게 후반부에 또 이 간증을 통해서 이 실제적으로 말씀을 듣고 이 지키는 모델이 나와서 할 때 어머나 나도 그렇구나 자기 죄를 보게 되니까 이게 거룩해지는 비결이지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제사장 된 우리입니다. 정말 내 죄를 항상 보면서 다른 사람의 고난을 위해서 내 고통을 말씀으로 반짝반짝 닦아서 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제사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삼위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7영으로 충성된 증인이신 예수님과 더불어 셋이 따로 하나 이 삼위의 사역으로 각자 역할이 다르게 목장에서 누구를 도와줄 때 다 누구는 집 있고 누구는 밥하고 각자 역할이 다르게 이렇게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도와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겸손만 하면 은혜로 인한 겸손만 있으면 목장은 잘 되게 돼 있어요. 정말 집 하나만 있어도 되고 뭐 하나만 있어도 그냥 푸근하기만 해도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교만해서 내가 뭘 자꾸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내 노력을 하려니까.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세 번째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지 은혜와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내가 이제 보석 닦아서 반짝반짝 닦아서 쓰면은 내가 인내하면서 기다리면 반드시 구름 타고 오십니다. 각인의 눈이 볼 때에 부활하는 성도도 볼 것이고 저를 찌른 자도 볼 것이고 근데 심판의 날에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은 그를 위하여 애곡한다고 했어요. 반드시 심판은 옵니다. 그때 심판받아서 이 지옥에 갈 인생들은 아무리 울어도 때가 늦었어요. 근데 그때 우는 식구가 내 식구, 내 형제, 내 친척이면 이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울지 말고 살아생전에 그들을 위해서 좀 울어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똑같은 구절 같은데 스가랴 12장 10절에 같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있잖아요. 주의 백성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주셔가지고 이제 살아생전에 그를 찌른 자들을 위해서 통곡과 애곡을 하되 장자처럼 독자처럼 통곡을 한대잖아요. 누가? 다윗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간구하는 심령을 주님이 주시면 누구? 다윗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그러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찌른 로마 병정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심판을 받겠지만은 그 예수님을 찌른 것이 내 식구들이 아니고 저 안 믿는 사람이 아니고 바로 대신해서 내가 통곡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찔렀다고 대신해서 내가 막 통곡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애통하게 되는 거예요. 독자를 위해서 하듯 그냥 완전히 장자를 위해서 통곡하듯 이런 통곡이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쓸 때 갑자기 환상을 보고 막 써내려간 게 아니고 이 사람이 구약에 통달하기 때문에 이 스가랴 이러한 거하고 다 연결해서 구약과 통일해서 이게 맞아서 이렇게 다 정리를 해서 이거를 쓴 거예요. 우리는 뭐 기계적으로 이렇게 기계적 영감을 받아가지고 그냥 받아 썼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항상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되기 때문에 구속사적으로 말씀을 생각해 볼 때 글쎄 스가랴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식구들이 나중에 심판받을 때 우는 거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가 아니고 그 일을 내 일처럼 여기고 막 통곡하고 애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정말 그 찌른 자를 바라보면서 내가 회개를 짜인 것처럼 이렇게 회개를 했는데
12장, 스가랴 12장 12절에서부터 14절엔 더 기가 막힌 일이 있는 거예요. 시작. 12장.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뭐를요? 애통을 다 각각 따로 했대. 그러니까 내가 남편을 위해서 애통한 거는 나한테 이제 정말 그 복이 오는 거지, 상대방이 애통을 안 하면 천국 갈 수 없는 거죠. 치마꼬리 붙잡고 절대로 못 가는 거죠. 다윗의 이 자손들도 다윗의 자손들 따로 하고 아내 따로 하고, 나단 따로 하고 아내 따로 하고, 다 각각 따로따로 개인 구원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각자 애통의 축복이 있게 될 줄을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식구들끼리 해야 되는 일이, 날마다 이렇게 애통해야 되는 일인데, 식구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사랑하고 좋아한다는 명목 아래 회개도 하나도 안 되고 애통도 하나도 안 되는 가족이 있으면 이게 참 큰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진짜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은 회개와 애통이 각각 따로따로 있는 집. 할렐루야. 애통과 통곡이 다 각각 따로따로인 집. 스가랴 12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었어요. 나라와 제사장을 삼아주시는 신랑을 무시하고 살면 반드시 세상에 그냥 어느 날 그냥 그 찌른 자를 보는 거예요. 내가 찌른 자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원수 갚을 생각 말아요. 언젠가 딱 하나님께서 그 찌른 자를 보는 이 벌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쉬웠는데 내가 왜 믿지 않았을까? 애곡하고 통곡해도 안 되는 날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이렇게 진짜 나한테 고난이 왔는데 성경이 하나도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진짜 전대미문에 그런 사건이 왔는데도, 교회를 평생 다녔는데도 말씀이 하나도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평소에 통곡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진짜 무서운 일이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이 하나도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이 목장에 나가서 교회 공동체에서 은혜와 평강을 맛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적용이 어렵지 공부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 설교 아무리 들어보면 뭐합니까? 목장에 나가서 적용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어떻게 적용하는 거를 들으셔야지. 누가 그럽니다. 그 뭐 하려고 가서 쓸데없이 그렇게 몇 시간씩 앉아있냐고, 그동안에 내가 성경을 보겠다고. 정말 그분한테 은혜가 아직 임하지 않았어요. 은혜가 임하시면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사명은 다른 사람들을 주께 인도하는데, 주께 인도해도 쓸데없는 시간 낭비 같은 거는 그런 걸 하기 싫다, 그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고의 전환이 되면 간단한데 그것이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 신랑을 무시하고 여러분들이 세상 신랑을 택하면 여러분들이 통곡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정말 이제 세상적으로 결혼을 할 때 수십 명 선을 보고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학벌도 집안도 좋고 게다가 부자인데, 게다가 신랑이 그냥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왜 신랑을 택했는가 하면 그 많은 신랑 중에서 본인까지 부자인 사람은 그 사람 하나였다는 거예요. 본인이 사업을 해서 딱 선 볼 때 기사를, 자기 차를, 아버지 차가 아니고 자기가 부리는 기사를 데리고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냥 결혼한 지 얼마 후에 이제 망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평생을 살아보니까 그때 수십 명 그냥 선본 사람들이 다 기억나서 보면 다 잘 되고 다 잘 살고 다 유명하게 되었는데, 오직 자기만 지금 안 됐는데, 세상적으로 지금 어려워졌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성격도 그냥 까다롭고 식성도 까다로워서 지금 소원은 그냥 식성 하나라도 좋은 사람하고 결혼을 했으면 얼마나 행복했을까. 식성 하나라도 좋은 사람, 그러면서 그걸 부러워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부자와 결혼하면 앞으로 없어질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지금 없어도 결혼 후에 잘 되면 다 당신 덕이라고 칭찬을 할 텐데, 그렇게 결혼을 했어도 당신 때문에 잘 됐다 이 소리를 못 듣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 하나 보고 능력 하나 보고 결혼을 하니까 신뢰를 받는 거예요. 돈 보고 결혼하지 않았으니까 인정을 받는 거예요. 내 눈으로 부한 거 확인하고 본질을 무시했다면 그 돈이 없어진 그 순간부터 심판이 오게 되는 거죠. 이제 정말 때는 늦으리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내 고난이 힘들다고 지금 예수님을 원망하고 찌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 주님을 만나는 날 정말 내가 애곡하고 통곡하는 삶이 되지 않기 위해서 지금부터 애곡하고 통곡하되 따로 통곡하는 여러분들 되실 줄을 믿습니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반드시 주님은 오십니다.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오십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입니다. 자, 네 번째는, 은혜와 평강이 있는 네 번째는 하나님이 시작과 끝이라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8절입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자,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알파 되신 하나님께서 시작했으므로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 끝내지 않으면 끝낼 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사건은 하나님이 끝내지 않으면 끝낼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끝낼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혼을 당하면 당하는 것이고 죽으면 죽으리라 해야지, 내가 조금 거기서 편하게 살려고 하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얼마나 인생이 짧은데. 그렇지만 그렇게 힘들게 끝까지 순종을 하면서 나는 이제 완전히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결심까지 하는 사람을 참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열매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주님 뜻대로 살겠다는 마음이면 거기서 열매가 있기 마련인데, 언제나 이 고난이 언제 끝나나 하는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끝내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쓰시기를 원하는데 아직 쓰임받기에 합당하지 않아서 끝내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슬픔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너무나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어요. 제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고난을 끝내실 수 있도록 나는 이제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제발 이거 언제 끝나나, 우리 아들 언제 학교 붙나, 언제 돈이 좀 벌리나, 언제 내가 이 결혼을 좀 끝내고 이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시면 또다시 이혼하고 또다시 재혼을 해도 또다시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들의 삶을 끝내실 수가 없어. 여러분들의 고난을 끝내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빨리 매 맞고 정신 차리시고 나는 주를 위해서 충성된 증인이 되겠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도 충성된 증인이 되겠습니다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왜입니까?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끝내실 수 없다는데 왜 여러분들이 자꾸 결혼을 끝내고 이혼을 끝내고 뭐 이러려고 그러세요? 하나님이 안 끝내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전적인 주권을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자꾸 세상 판사한테 쫓아다니면서 이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정말 이러지 좀 마시고, 내가 여기서 죽어지고 썩어지고 미랄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내 고난을 반짝반짝 말씀으로 닦아서 여러분들한테 주겠습니다. 나같이 힘든 사람도 이게 말씀으로 닦아서 쓰니까 너무나 기쁘다. 은혜와 평강을 보이게 되면 모든 숱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주께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와 평강의 이 비결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남편이 교회도 못 가게 하고 교제도 못 하게 해서 지금 아파 누워 있는데 찾아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그래요. 저도 남편 때문에 가정에 묶여 있었잖아. 그러나 묶여 있었던 것 때문에 오늘날에 제가 된 거예요. 그렇다고 남편이 떠났을 때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 아니에요. 제가 진짜 금세 이사를 가서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병원에서 안에서도 전도하고 그냥 시장 가서도 전도하고 이러다 보니까 진짜 우리 남편이 졸지에 생각지 않은 날 갔지만은 너무나 사람들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우연이 없어요. 적용이 중요합니다. 교회가 나를 몰라준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도 교회가 몰라줍니까? 여러분 삶의 결론인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묶어두셔서 오늘날 제가 된 줄을 믿습니다. 진짜 맨 처음에는 이혼할 생각을 수도 없이 했지만 어느 순간 주님을 만난 다음서부터는 이 고난이 너무나 감사해서 이거 반짝반짝 닦아서 지금까지 쓰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게 그냥 이 고난이라고 더럽게 보면 저 밑에서 시궁창이 있는데 내가 닦아서 반짝반짝 써서 놓아주면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내 고난 뭐라고요? 이제 예수님이 보혈로 제사장 삼아주신 것처럼 내 모든 사건에서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끝내주실 때까지 내 고난을 들어대면서 열매를 맺을 때 내 고난이 저절로 끝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와 평강의 비결이에요. 자, 지난주일에 하나님이 끝내셔야 한다는 걸 알고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고 은혜와 평강을 맛본 지난주에 이 자매 간증을 듣고 너무나 멀리서
어떤 분이 격려의 편지를 보내신 거예요. 자, 다들 이렇게 멀리서도 우리 주일 말씀 가지고 이렇게 나눔도 하시고 그러신 분들이 오늘도 아까 일부 예배 와서, 그분은 이제 미국에서 오셨는데 주일 설교를 듣고 완전히 나눔을 한답니다. 다 모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들을 기가 여기저기서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주일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특히 그 자기의 기가 막힌 삶을 고백했던 청년부 자매의 그 글을 읽어주시던 목사님의 목소리가 어찌나 제 귀를 울리던지요. 그러면서 저희 가정 역시 공기에 입양한 저희 딸로 인해 가장 큰 행복을 거저 누리는 자로서 너무나 마음이 찡했습니다. 저희 딸은 이제 10살이고 그리고 이제 대학 들어가면 꼭 생모를 찾아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때를 위해서 해마다 제 딸의 생일날 생모에게 주기 위한 편지를 제가 한 통씩 이렇게 쓰고 있대요. 그래서 10통이 됐는데 그 중에 그 편지 중에 하나를 그 청년에게 건네주실 수 있을런지요. 그리고 저한테 그 편지를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겠지만 저도 그 청년에게 너무 위로를 주고 싶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제 편지를 제가 읽어드리려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너무나 이제 고난이 출산인 거예요. 기억에 남아있는 출산은 너무나 끔찍한 악몽이어서 16여 년 전의 일이었는데도 그냥 특히 둘째 아이를 낳을 때는 3번의 죽을 고비를 넘겼기 때문에 이제는 절대 출산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때에 아이를 낳았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정말 아이 얼굴조차 보고 싶지 않았던 이 정말 그 극심한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쓰는가 하면 이렇게 아기 낳는 게 어려운데, 그 아기를 입양 보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지금 이렇게 아기 낳는 게 힘든데, 그런데도 그 극심한 고통의 시간들 중에서 남편과 제가 그리도 바라던 딸이 아닌 아들이라 너무 상실감이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만 둘을 뒀는데 정말 딸 낳는 것이 인생의 소원이었는데, 그랬는데 이제 21살의 꽃 같은 나이에 집에서 아이를 낳아가지고 가위로 탯줄을 끊고 엄마와 함께 새벽녘 시설에 찾아와서 아이를 맡기고 떠난 그대, 이름을 모르니까 이제 그대로 호칭을 했습니다. 그대. 하필이면 5월 5일 어린이날 태어난 그대의 딸을 우리의 딸로 맞이하게 되던 날, 그 아이를 보면서 늘 우리는 그대 생각을 합니다. 10개월의 갈등 속에서 생명을 지켜준 그대의 마음을, 출산의 아픔을 너끈히 딛고 아이를 건네준 그대의 모습을, 다른 아이와는 틀리게 생일이 어린이날이라 절대로 잊을 수 없음을 생각하며 얼마나 보고 싶을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따스한 봄이면 더욱 생각나겠구나, 길 가는 아이를 바라보며 혹시 내 아이 아닐까 하며 그대만 생각하면 늘 마음이 저려왔습니다. 어쩌다 그 큰 눈으로 아이가 눈물을 흘릴 때면 그대의 마음까지 2배로 느껴져 어찌나 안쓰러운지 늘 아이를 꼭 안아주곤 했지요. 하지만 그대는 아는지요. 4배로 낳은 2 아들들이 있지만은 우리 딸은 저희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입니다. 그대가 시설에 아이를 맡기면서 가졌었을 그 절망감과 쓰라림을 내가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린 그대가 우리에게 남겨준 아이의 모습에서 심성고왔던, 결코 생명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대의 큰 사랑과 고운 마음을 조금씩 보게 된답니다. 내 아이에게 생명을 준 그대의 고마움, 감사함,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목숨보다 귀하게 그 아이를 지켜주고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키울 테니, 평생 아픔과 죄책감으로 아파할지도 모르는 그대가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 좀 어떻게 못하겠습니까? 이제는 자신의 걱정을 하세요. 앞으로 펼쳐질 그대의 꿈과 학업과 미래를 우리 아이랑 함께 기도할 테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행복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만 이 아이로 인해서 이 기쁨을 누려서 너무 미안해요. 그리고 정말 고마워요. 이제 말로 다 할 수 없이 고마운 그대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건 늘 한 움큼의 기도밖에 없지만, 이 다음 우리가 천상에서 만나면 한눈에 알아볼 것 같습니다. 그때는 내가 1000번이라도 고맙다고 인사를 할 것입니다. 그대가 지켜준 어린 생명의 놀라운 삶과 열매들은 참으로 모두
그대로 인한 헌신이었고 그대로 인한 상급이었고 그대로 인한 열매이므로 그때까지, 그날이 오기까지 그대가 안겨준 이 고귀한 선물을 잘 키울게요. 앞으로 기도할게요. 건강하시고 잘 있어요. 이렇게 편지를 1년에 한 통씩 이렇게 쓰신답니다. 제가 이 두 가정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계시가 없었다면 입양 보낸 것도 창피하고 입양한 것도, 이 딸이 너무 귀하니까 이것도 숨겨야 되잖아요. 그러느라고 다 지금 지옥을 살았을 것인데 삼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감추인 것을 이렇게 드러내서 회개함으로 양쪽 가정에 은혜와 평강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우리들 교회에서 날마다 간증하는 것을 듣고 그렇게까지 간증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묻는데, 저는 정말 의과대학생으로 혼전 임신 잘못됐지만은 그 아이를 낙태하지 아니하고 낳은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그냥 그것 때문에 박수 쳐주고 싶고 그 아이를 낳았다는 것 때문에 평생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을 믿어요. 그건 너무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에 이런 간증이 얼마나 여러 사람을 정말 닦아서, 내 보석을 닦아서 낳았을 때 여러 사람들이 참으로 얼마나 도전을 받겠습니까? 입양하신 부모들도 지금 이 편지를 읽고 얼마나 은혜를 또 받으시겠습니까? 다 자기들을 쳐다보지 않겠습니까? 근데 뭘 그렇게 감추고 숨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들 교회가 왜 그런 간증까지 하냐, 이런 간증 안 하면 뭐 하는데요? 이게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 이 간증인데. 그래서 저는 이 아이가 정말 그 남자친구랑 결혼도 안 할 것인데 그냥 이 아이를 낳느라고 그냥 이 학교를 다 휴학을 해가면서 이걸 키웠다는 것 때문에 그냥 말할 수 없는 진짜 제가 격려를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멀리에서 너무나 이 자매를 격려하는 편지를 보내주셔서 이 편지와 더불어 우리들의 격려를 자매한테 보내고, 그렇게 또 입양을 해서 이쁘게 키우고 있는 이 사모님네도 하나님께서 더불어 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내 거라 그러지 않잖아요. 10년 있다 생모를 찾아주기로 지금 했대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도 상처를 요만큼도 안 받지 않아요. 입양이 됐어도 요만큼도 안 받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우리한테 들어온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이렇게 줄 것만 있는 인생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입양을 해도 당해도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이미 복이 있고 은혜와 평강의 주인공인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어요. 은혜와 평강,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데서 출발합니다. 신앙 공동체에서 누려야 해요. 삼위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7영의 성령의 능력으로 충성된 증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정말 알파 되신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끝내시지 않으면 끝낼 자가 없는 것을 내 인생인 것을 알고 이제는 드러내면서 보석을 닦아서 열매 맺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넘쳐나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내 영혼이 편히 쉽니다. 내 영혼이 편히 쉬네. 은혜와 평강을 주십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더욱 간절히 목소리 높여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곳 참된 평화가 어디 있습니까? 참된 평화가 어디. 오직 말씀을 적용하며 순종할 때 얻게 됩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님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할렐루야. 평화 평화 우리 안으로 내려옵니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은혜와 평강을 받으십시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주님 이러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사건인데 내 힘과 내 뜻으로 끝내려고 하고 끝내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에게 온 그 어떤 사건도 하나님이 시작하셨기에 하나님께서 끝내시지 않으면 끝낼 자가 없다고 하십니다. 비록 지금 나에게 고난과 힘든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증인이 되어 주님 뜻대로 살기를 간구하십시다. 감춰진 내 상처와 내 수치를 드러내고 말씀으로 잘 닦아서 영혼 구원을 위한 제사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고난과 나의 상처가 사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 안에서 각각 따로 해야 할 내 몫의 회개와 애통을 통해서 은혜와 평강을 맛보게 해 주옵시고, 어떤 사건에서도 잘 죽어지고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서 내 곁에 사람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나누며 살게 해주시길 기도합시다. 또한 육자 항암을 맡으신 담임 목사님, 삼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영육간의 온전한 회복과 치유를 얻게 해주옵시고 은혜와 평강을 허락해 주옵시고 다시 이 강단으로 돌아오셔서 인봉을 뗀 계시의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도록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데, 읽고 듣고 하는 것까지는 되는데 정말 저희들이 지키는 것이 안 됩니다. 말씀을 오래 듣고 몇십 년 당겼어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자매처럼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수치를 드러내며 아이를 낳는 적용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참으로 생명인데 예수님은 생명이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죄인 되신다고 하면서 날마다 예수님을 찌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환경에 갔을 때 누가 이렇게
그 참으로 아름다운 적용과 그렇게 아이를 주어서 너무 고맙다고 당신의 배려와 헌신과 그 아픈 10개월과 그 아픈 정말 출산의 고통을 통해서 나온 이 생명을 정말 이렇게 보내주어서 너무 고맙다고 하는 이런 간증을 들으며 우리의 이 삶이 모두가 아버지 감춰져 있으면 부끄럽고 지옥을 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아버지 드러내게 하신 반짝반짝 닦여진 보석이 돼서 모든 사람들을 빛나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으로 변한 것을 우리가 두 눈으로 목도를 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 끝내지 않으면 끝낼 자가 없다고 하십니다. 이제는 내가 이 고난 가운데서 오직 주의 일을 하며 참으로 정말 말씀으로 닦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들고 일어나 걸을 수 있는 이 사명을 감당할 때 나의 고난이 끝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비결을 알았사오니 이제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 나를 위해 통곡하는 것 넘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통곡하되 따로따로 아내 따로 남편 따로 자녀 따로따로 이 통곡과 애곡하는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복이 있고 은혜와 평강을 아버지 하나님 당연히 누리는 자가 될 줄을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평강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